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8절이 참 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의 천지창조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창조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다거나 또한 염려가 있으셨다거나 계산이 있으셨거나 분노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사랑으로 철철 넘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증언하고 있는 창조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주변의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보면 성경과의 대비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 이 말뚝이라는 신과 티아맛이라는 신이 우주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뚝이라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신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는 이 티아맛의 시체를 쪼개서 찢어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의 창조의 신화였습니다. 창조가 전쟁에서 시작되었고 신들의 분노에서 시작되었고 폭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센 신들이 작은 신들에게 일을 시켜요. 마치 조폭 조직 같죠. 힘센 신들이 작은 minor deities, 작은 신들에게 본인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약한 신들이 일을 감당하다 못해 힘센 신들에게 탄원을 합니다. 우리 일을 좀 줄여달라고. 너무나 고되어 힘들다고. 만약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우리의 일을 좀 줄여달라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에아라는 여신이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인간을 만들어 인간이 이 멍에를 지게 합시다.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대신 맡게 합시다. 그리고 저 작은 신들을 좀 쉬게 해줍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기뻐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는 고된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로서 창조된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천지가 창조된 원인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이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에 등 돌려 인간은 자신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멀리 멀리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한 사랑으로 그 죄된 인간을 추적하셨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추격자라는 그 시에 나오는 식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두르는 법 없이, 보폭의 동요도 없이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은 인간을 쫓아오고 쫓아왔습니다. 결국은 골고다 언덕으로 몰아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빛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건치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여 연약하고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것입니다. 미리 주신 사랑입니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십자가를 향하여 돌이키기도 전에, 회개할 마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Prevenient grace. 미리 주신 은혜, 선제적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6절에도요, 우리가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았지만 6절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6절에도 선제적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요, 우리 앞에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고, 우리 6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경건이 뭔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경건해졌구나, 이제 좀 정신 차렸나? 회개했나? 그러면 이제 슬슬 사랑해볼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을 먼저 선제적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먼저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가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먼저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주는 것은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면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는 것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으려고 할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내 자존심에 상처 없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이 거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정도 주셨나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생활의 겉껍데기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풋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아웃풋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 값을 얼마를 주고 치르셔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 내가 얻었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나요? 천지를 다 주어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수백만 번을 다 치루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거지처럼 되어서 완전한 빈손으로 두 손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 결국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한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밖에는 주의 사랑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회 속에서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요, 인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권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권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시대입니다. 이 미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나의 권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내가 내 뱃속의 아기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다고 믿어요. 자기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닌데, 내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이 생명을 포기하는 것도 내 권리라고 밀어붙이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경계를 오고 넘어갈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미국 사회는, 이 서양 사회는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역 넘어 끝까지 밀어붙이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좀 놀라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수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수, 고소하는 거, 수가 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수의 핵심은 뭐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권리를 찾는 거죠.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좀 적게 받았어요. 그러면 수합니다. 주차장에서 넘어졌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수합니다.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수합니다. 그 바탕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나는 결코 눈뜨고 볼 수 없다. 이런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본적 권리를 우리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적인 삶의 과제가 되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10년, 20년 앞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존의 목적이 내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 권리가 없다는 철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사랑받을 권리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히 무너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내가 내 힘으로는 손끝 까딱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완전히 경건치 않은 자이고, 한마디로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진정한 겸손한 깨달음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는 하려고 해요. 내가 요만큼 드리겠으니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는 해요. 종교성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래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합니다. C.S. 루이스의 굉장히 작지만 재미있는 센세이셔널한 책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유령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령이 살아생전 살인을 저질렀던 자기 부하 직원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령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유령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유령이 부하 직원을 만나자마자, 이건 정당치 않아. It's not fair. 이건 정당치 않아. 안 그래? 넌 기분이 삼삼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난 할 말을 해야 되겠어. 내가 그 숱한 세월 이거리 저거리 전전하며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사는 동안 자네 같은 살인자가 여기 천국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다니, It's not fair. 부하 직원이, 이곳에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그 유령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난 평생 반듯하게 살아왔어. 난 내 거 아닌 남의 것을 탐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한잔 하고 싶으면 내 돈 내고 다 사 마셨어. 나는 내가 일한 것만큼만 벌어먹고 살았다고. 내가 바라는 것 딱 단 하나야. 내 권리를 찾는 거.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천국의 부하 직원이 대답합니다. 사장님, 저는 여기서 제 권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제 권리를 찾으려고 했다면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장님도 여기서 사장님 권리를 못 찾습니다. 하지만 권리보다 훨씬 좋은 게 주어질 테니 저랑 같이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유령이 다시 되받아칩니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난 내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자네같이 더러운 살인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냔 말이야. 부하 직원이 애원해요. 저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지 아닐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들어갑시다. 유령이 화를 냅니다.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난 내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야.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고. 나는 권리를 찾을 거야. 이에 부하가 탄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구하세요. 사장님, 지금 당장 엎드려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구하세요.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구해서 얻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비를 구하세요. 이 유령은 계속해서 권리 타령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한텐 잘된 일이군. 안 그래?
마지막 순간에 불쌍하게 좀 삐죽거리다고 해서 자네처럼 더러운 살인자도 받아주기로 이 천국이 결정한 모양인데, 뭐 그러든 말든 난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자네랑 같은 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난 자비 따윈 필요 없어. 난 점잖은 사람이야. 난 내 권리만 제대로 찾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이곳에 와 있었을 사람이야. 가서 그렇게 전해. 그리고는 뒤돌아 천국의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바리새인들. 자신의 권리를 밀어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자기가 보상받고 존귀히 여김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녀들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비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냈어도 자비를 간구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3년 1월 12일 20살의 나이에, 어떻게 20살의 나이에 이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자신의 일기에 평생 자기가 결단한 결심문을 적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내가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래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건강해야만 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미래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내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것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어야 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권리만 주장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권리를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여, 여보, 나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서빙해 줘야지.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어. 근데 행복지 않아.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권리를 주장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된 권리를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야, 내가 너를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아버지로서 이럴 권리가 있어. 난 엄마로서 이럴 권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권리만 주장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계산만 난무합니다. 분노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할 권리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권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덧없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성도 여러분, 무슨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권리를 그분의 손 앞에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놀라운 사랑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선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과 연결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5절 말씀 또 슬라이드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중간에 놓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진 소망인가요?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이 소망은요, 환난에서 시작된 소망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시작되어 소망이 깨달아집니다. 환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좀 편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천국을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죠.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뿐이라는 것, 이 세상은 불의와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몸소 깨달은 그 환난의 순간에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으며 그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연결시킨 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영혼에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5절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부은 바 되었습니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Pour out, 마치 이 잔에서 물을 붓듯. 아니, 그 정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훨씬 더 강렬하게 번역했습니다. flood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God's love flooded our heart. God's love flooded. 하나님의 사랑이 God's love has flooded 우리의 마음을 홍수나게끔 채우셨습니다. 철철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폭풍이 일어나 그 땅을 완전히 적시듯 환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철 넘치게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게끔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고통을 목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나는 어떻게 견딜까?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뭐를 먹고 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 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주십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의 무게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은요, 등반가들은 힘들다가도 산 꼭대기만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뭐가 부르는지 목숨을 걸고 산 꼭대기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제가 요즘 환자들의 영적인 수기를 조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 자신이 좀 힘을 얻고 좀 용기를 얻으려고 환자들의 일기 수기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 중에 어떤 부분에 이제 자신을 찾아온 병원 원목이죠, 채플린에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 의자에 당신이 지금 앉아있다고. 병원 원목인 채플린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일주일째 밤마다 찾아오셔서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았다 가셨다고. 지금 당신이 엉덩이 대고 앉아있는 건 예수님이 앉았던 의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 혼자 돌아가셨구나. 아, 너무 쓸쓸하게 가셨구나.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오늘 우리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육적인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밀도가 높고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결코 혼자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고통과 환난 중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렵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습니다. 아, 내가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사시고 제가 죽겠습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8절, 그런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ungodly,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중에 귀수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깨닫고 있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다라도 사랑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사랑의 리얼리티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여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리얼리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등지지 맙시다. 계산과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빈손 들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처가 나 피 흘리신 손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시고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빈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심장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너무나 가슴이 쿵쿵 뜁니다. 때로 숨도 쉴 수 없이 답답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내 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먼저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투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변 성도들 돌아보시고, 또 우리 따님을 잃으신 우리 김일욱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아버지, 주님의 이 놀랍고도 깊고도 아름답고도 절절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우신 먼저 주신 사랑,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